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유엔에서 해마다 국가별 삶의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면으로서는 세계 178개국 중 10위,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죠. 그리고 평균 지능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도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인이 지능도 뛰어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삶의 질 수준, 즉 의료, 복지, 교육, 이런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삶의 질 수준도 178개국 중 15위, 상당히 좋은 기준입니다. 이렇다면 잘 살고 10위 정도로 잘 살고 복지 수준도 15위로 높은 수준이고 지능지수도 거의 월등하고, 그러면 행복지수로 높아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나라가 낮다는 겁니다. 178개국 중 100위가 넘어가서 100위라는 겁니다. 발표하는 유엔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들도 참 그거 이상하다. 그 정도면 행복하다고 다 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이게 102위가 됐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밝혀봤더니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이 절대적 빈곤만 면하면,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국가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러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남이 뭐 조금만 나보다 좋은 것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이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이제 불평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차가 있는데 옆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좋은 차가 있다든가,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남이 좀 더 넓은 아파트, 나보다 좀 더 좋은 핸드백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나도 언젠가 저걸 갖고 가져야 되겠고 나도 저것을 언젠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먹고 입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계 178개국 중 102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안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게 안 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래도 가지고 누린 거 있다면 옆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런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늘 나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우리는 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상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을 때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그 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나는 비록 외적 환경은 어렵지만은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늘 고백하시며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저도 목회 경력이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좋은 기억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지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언짢게 좀 불쾌하게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보신 때 오늘 하나님이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시는 사람을 한 사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무 좋은 기억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 나라의 서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죠. 그 항구 도시의 중간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예수님 당시부터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정복당해서 식민지로 이제 살고 있는 나라인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바로 살고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이 거기에 관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데 저희들도 성지 순례를 가서 이곳에 자세히 봤습니다. 이렇게 바닷가고 거기에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앞에 바닷가에 나온 부분, 그분이 그 장소가 바로 총독 관저가 있는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또 신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곳이 로마 정부가 바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 수도로 삼았던 이곳입니다. 총독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군인이 함께 거기에 머물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로마 총독의 그 관저가 이제 윗부분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총독이 있고
군인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군인은 약 500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군대 그 조직은 100명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100명당 거기에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군제로 말하면 중대장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육군 군대를 가보면 100명을 중대로 보고 거기에 이제 중대장이 소령 정도, 뭐 어떤 데는 대위도 있겠지만은 소령 정도가 중대장을 맡고 있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중대장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의 그 중대장은 별로 큰 힘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이 고넬료 당시의 백부장은 권세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의 중대장이고 또 유대인들의 그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상당히 컸던 그런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 간부인데 이 백부장은 실상은 100명을 거느리는 중간 간부지만은 이 백부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가문이어야 되고 이거 쉽게 말하면 엘리트 장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실상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엘리트 장교로 선발되고 특히 이 총독을 호위하는 그런 직책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유대인들을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고넬료가 잘만 하면 앞으로 장래가 거의 이제 로마의 본국으로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지금 이 유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재산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고 고급 엘리트 장교였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보면 방금 말한 이 가이사라에 파송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즉 로마에서 파송된 100명의 지장교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실상은 이 로마 군인인 백부장인 고넬료는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였든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실상 그는 그 전에는 그는 이방인이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특히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배경인데 그는 이 유대 나라에 파견된 이후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모든 황제 신을 비롯해서 다른 우상이나 이방신을 싹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그래서 백성들, 여기 백성이란 건 유대 백성, 지금 정복 땅에서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 도와주고 물질로도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그렇고 있던 차에 하루는 제9시쯤 되었다. 이 9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그때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하루에 4번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시간 되면 딱 자기들의 신이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에 고넬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은 꿈과 다르죠. 꿈은 자면서 보는 거지만 환상은 내가 의식이 있는 중에 앞에 영화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죠. 환상 중에 봤습니다. 뭘 봤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천사죠. 이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방에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그래서 고넬료가 그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무섭죠. 천사를 처음 봤으니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기도 생활을 아까 잘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지금 힘든 환경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하고 도와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를 리가 없죠. 하늘에서 다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보니까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아신다, 기억하신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좁게는 그걸 말하겠지만 넓게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린다. 예배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제는 바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을 딱 2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성경의 핵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선이겠지만 거의 동일한 계명이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생활,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계명도 충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보십니다. 몸만 와 있는지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드려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미 봤습니다. 우리가 예모적으로만 본다면, 밖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본다면
가인과 아벨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정한 제단에 참여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가인의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야 되고 아벨의 제단에도 불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아벨의 제단에만 불을 내려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단에는 불을 내리지 않고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몸만 드렸는 건지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오늘 이 시간만 보는 거 아니라 예배하고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같이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인의 제사를 왜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바로 아벨은 그의 삶도 거룩한 삶을 드렸고 제물도 드렸다. 그러나 아벨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다가 그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앞으로 죄를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면 너의 제물도 너의 제사도 너의 예배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구제도 아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와 선행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성도들로 구분하셨는데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영접해서 나를 잠재웠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그 양 같은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물도 안 줬고 먹을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영접도 안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안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가난한 자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비록 너희들은 예수님께는 안 했다고 말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그 삶이 곧 예수님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굶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 달려가서 양식을 줄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벗고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우리의 입는 옷도 벗어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 가서 면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석방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 안 해도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 구제는, 이 선행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장에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됐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번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또 대접하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 너그럽다는 것은 신사적이다. 그래서 남에게 늘 친절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즉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이 우리의 하늘나라의 큰 상으로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우리가 그래도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년 동안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 달 마무리는 잘하면,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마는 야구도 9회가 마지막 경기라고 그래요. 9회. 9회에서 이 점수가 뒤집혀서 역전승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축구도 우리가 많이 보면 10분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경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 남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12월 또 한 달이 남았으니까 이 한 달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11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잘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고넬료에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욥바, 지금 가이사랴하고 욥바는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가이사랴에서 아래쪽으로 50km만 내려가면 욥바라는 곳인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안 하인 2명, 군인 1명 해서 3명을 욥바로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 변천은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원래 로마의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살다가 오늘 10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단일신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왜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가? 지금 고넬료의 이 유대교 성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르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다. 계시가 점점 진행돼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이미 오셔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이렇게 이방신 그 다음에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12월 결산의 달 먼저 여러분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고 또 구제 생활에도 여러분 충실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의